1982년 2월 28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5절서부터 16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지키어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복에 근원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 거룩한 성품을 사모하고 앙모해서 닮아가야 되겠는데 속된 육체의 습관에서 이날까지 벗지 못하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것이 모두 다 육체의 원리를 쫓아서 사는 저희들이오니 이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이 속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날에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이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이 친히 주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로 눌러 주시옵소서. 이날 지키는 것을 주님께 의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님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삶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고 왼 끝에 이제 읽은 말씀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16절 말의 16절 말씀에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했는데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했는데 하나님을 보이시겠다는 그 말씀을 했는데 재림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늦게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바로 섬겨 나가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부끄러움이 없겠는데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럴 줄 알았더라면 이런 종은 몰랐네 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거 참 잘못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바로 믿고 그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왜 여러 가지 주의 주장이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치 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하나님 아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로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이와 같이 확실하게 이와 같이 말씀했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생각을 하고 성경 나가게 되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 교파, 여러 주장, 여러 갈래가 생기는 까닭이 바로 이 까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르는데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 중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중 아는 사람은 영 모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해서 세상 학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하는 것과 세상에 지혜 있는 것과는 하나님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 지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줄 알고 있는 생각에 미혹을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지식은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니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도 그 세상 지식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중 알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과 딴판인 그런 잘못된 것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거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자신데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는 것이니까 아는 거 모르는 거 공부한 거 안 한 거 이거 상관이 없고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보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었는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껏 무엇을 좀 알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알 수 있는 중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는데도 불황무식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택했습니다. 세상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지혜와 지식을 써먹게 되는데 베드로나 그 어부 생활하던 그 사람들은 세상 지혜 지식이 없으니까 온전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그 인도를 받는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는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인도해 주었는데, 만약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이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것 같으면 자기 생각을 거기다 섞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학자인데 성경학자가 많아도 그분들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관념, 자기 지식을 섞어 먹을까봐 무식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할 일을 못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아는 줄로 아는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데 자신이 무엇을 아는 중 알 것 같으면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 알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은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을 다시 일깨워줄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아래다가 말씀을 하고 조심하고 경계의 경계를 더해서 하나님을 그 소홀히 여기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잘 믿는 디모데, 참 얼마나 훌륭한 그 일꾼인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서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한 것 같으면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달을 터인데, 그래 디모데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또다시 하나님께 대해서 그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자, 사람들은 돈이 복인 줄 알고 자식이 복인 줄 알고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무슨 오복,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 복되게 해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돈 있는 거, 건강한 거, 오래 사는 거, 자식 있는 거 가지고도 복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있기만 하면 복된 줄로 알지만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보려고 뭐 자식 많은 게 복이요, 돈 많은 게 복이요, 뭐 오래 사는 게 복이요, 건강한 게 복이요, 무슨 복이요.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가지고 복되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자, 돈이 아니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복되시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일이 생겨납니까? 예전에 한국 사람들 돈 있는 사람 그저 음란한 일에 마음을 써서 처벗고 그 못된 타락하는 일을 얼마나 하고 교만한 일을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 돈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주장해 줄 때에 돈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 일생을 통해서 복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으니, 사람이니까 돈 있으면 큰 집에 살고 돈 있으면 세상 편안하게 살고 돈 있어서 편리하게 사는 일로 생각할까 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복되시고 다른 거에 복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복이 근원 되신다. 자, 하나님은 복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이 무엇을로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복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달을 것 같으면 염려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복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세상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하는 세상 다른 것을 구하는, 요사이 말하는 걸로 말하면 기복 정신이다. 복을 비는 정신이다. 하나님 한 분만 원하면 그분이 복되신 것인데 뭘 다른 걸 빌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우리의 구하는 걸 다 해주는 분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복의 본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할 수 있는 이 근본 깨달음이 있게 되니 돈에 속을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속을 것도 아니고 물건에게 속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것에 미혹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했으니 하나님 한 분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시오다 하는 이 참된 믿음의 근본을 두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어서 복되게 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 그 한 분만 계시면 우리에게는 그 이상 없는 걸로 존귀한 걸로 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재물 얻는다.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복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결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밖에 다른 거 없는 것이지 그 이것저것 여러 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고 능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으면은 안 계실 것 같으면 모든 거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겐 과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거를 깨달을 것 같으면 부활이 하는 생각이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뭐 성경을 이론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이런 비욕 빠지지 아니고 하나님 한 분 경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요? 하나님 모르는 자가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그래 여러분 아들 딸을 길러시는 여러분이 추위 되면 내 복 필요한 줄 알고
장갑 필요한 줄 알고, 털신 필요한 줄 알고, 배고플 때 되면 밥을 먹어야 될 줄 알고, 또 킹킹대면 어디가 편안치 않은가 알고, 어린 아이들을 길러도 부모가 어린 아이들이 모르는 것까지 전부 다 알아서 잘해주는데,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전부 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귀중히 여겨서 구하는 마음이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말 잘 듣고 효자하는 자녀를 부모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복인데 하나님 나 이 복 좀 주시오 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바로 복이 무엇인가니 하나님이시요, 나의 건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성공이요, 나의 모든 것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어서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는 것을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 한 분이면 그 마음에 얼마나 족하고 그 생활에 족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서 무엇이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섭섭해지고 안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복되시고 다른 게 복이 아니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한 분 복되시니 그를 경외해서 하나님 잘 믿어 섬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날까지 믿었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되면은 그게 복된 줄 알고, 무엇이 좀 생기면 복된 줄 알고, 세상 것이 좀 편안해지면 복된 줄 알고, 하나님이 복되신 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귀중히 여겨서, 그래, 되어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안 되어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복이 근원되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나는 복되다, 나는 복되다. 복되신 하나님 믿는 신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복되다 하는 마음을 쓰면은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긴 마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세상 것을 귀중히 여기고 보이지 아니하나 복되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은 이 육신의 저도사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이 바로 복이십니다. 405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성경상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잘 믿은 신자들인데 잘 믿은 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를 것 같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얼마나 더 귀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은 복되신데 돈이 필요한 줄 알면 돈 줄 것이고 돈이 있어가지고 돈에가 나가지만 안 줄 것이고 나의 일생과 나의 영생을 통해가지고 유익하게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이건 복이야. 이건 좋은 것이야. 하나님 한 분이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제일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입니다. 자기 생각에 제일 귀중히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신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그게 바로 우상이요. 내가 이것이 가장 좋고 내게 가장 유익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그게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그 이상 없는 걸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이 좋은 것인데 하는 자기의 마음에 탐하는 마음, 자기의 생각에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숨기는 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 합니다. 거기에 종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숨기고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러니 하나님 아는 것은 참으로 은혜인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밖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했는데 계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미련한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되시고 했으니 그래 하나님 한 분이 복되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이 되십니다. 그 사람이 돈이 복인 줄 아니 돈 때문에 주일 못 지키고 돈 때문에 양심 못 쓰고 돈 때문에 기도 못하고 돈 때문에 믿는 일 못하고 그 돈이 신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때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관원들도 알지 못해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영광의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보다도 돈을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세상 명예를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명예나 돈이나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흔들흔들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마음에 관심이 끌립니까? 이게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것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귀중히 여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인식하게 되기까지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인도하셔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신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떡으로 살게 게 아니라 이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 태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구나, 하나님 한 분이 복되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돈이요 있으면 세상에 편리하고 쓰는 것을 보니까 미혹받죠. 그러나 돈을 귀중히 여길 때 돈이 많은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게 없어서 머무는 게 아니라 병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될 때 돈이 아니구나, 내 생명을 부정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걸 철저하게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데, 그래, 많이 배우자, 미국 가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밤을 새우다시피 하는데, 아침상에다 떡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눕혀놓으니 돈도 소용없고 미국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밖에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돈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 해서 그걸 추구해서 그거 얻으려고 아무개 미국 무슨 학교 무슨 신학을 나오고 하나님 복되시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생각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이 복되시다고 하는 걸 믿어야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실제상 녹음이 잘 안 돼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복이 없다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준다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을 지내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되신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여기에 얽매이고 저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나 나와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는 꼭 사람이 생각으로 되어질 것만 되는 줄로 합니다. 안 될 것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이 안 되는 것까지도 되게 하시는 분.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모든 권세는 위로 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이 세상 되어져 가는 것이나 이 세상 모든 권세, 정사의 머리가 하나님이신데 그거 믿을 것 같으면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하나님은 전능한 것을 믿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능하신 자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신고 하니?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약하게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자리에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죽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약하게 그 고생 자리에 들어가서야 자기 힘을 쓸 수 없는 자리에 만들어 놓고는 이제 너 여기에서도 뭐 할 수 있느냐? 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말고 자기를 믿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받고 심한 고생 자리로 들어가서야 그게 배운다고 하면 얼마나 그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서 그의 신기한 능력은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니 어두운 일이라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 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줄로 알지만 이것은 미혹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가 잘못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할 때에 내가 약해지면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인 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에게 전능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자기 생각, 자기의 지혜와 그 꾀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를 못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뭘 좀 알지, 네가 뭐 좀 할 수 있지. 그러나 네가 아는 거 할 수 있는 거 가지고는 너는 번번이 실패를 꼭 할 것이다. 그러니 너 네 생각 써먹지 말고 능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어서 하나님의 전능이 항상 역사하게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공부를 지금 디모데에게다 시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배우고 다짐을 하고 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혹이 들어와서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어려워지겠는데 할 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전능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왕은 다스리는 자요 권세자인데 이 세상에 나라가 많고 이 세상에 마음대로 주장하는 권세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어느 권세, 어느 다스리는 거 한 가지도 써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왕, 나라의 권세,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 이 세상의 주권자가 많지만은 이 주권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결단코 쓰지를 못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그러니 하나님을 이 만왕의 왕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시니 얼마나 귀중한 백성입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새로운 지식을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다시 새롭게 우리가 깨우쳐서 만왕의 왕이시요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무 손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만왕의 왕이시요 염려가 될 때 나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심을 경외할 때에 모든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맙니다. 80장 찬송 80장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만주의 주시요 누가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요 주인 이 세상에는 주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주인을 섬기는 종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인이 있으니 여러 가지 종이 많습니다. 돈, 권력, 명예, 영광심,
이 세상에 육체, 이 세상에 사는 온갖 것, 이 모든 것이 종노릇한 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다 저마다 내가 제일이다. 나를 섬겨라. 돈만 잘 섬겨봐라. 돈만 모아봐라. 공부만 잘해봐라. 몸만 좀 좋아봐라. 기술만 좀 배워봐라. 하고 모두 다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주의 주, 주인이 많지만은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 총주인이시요. 그러니 돈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 허영심의 종노릇하고 세상 육체의 종자리할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만주해 주신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어떻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말씀까지라도 다 너희 것이요. 어떻게 너희 것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에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면 그땐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상 깨달아지고 실제상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때 만물이 장래 것이나 지금 것이나 다 우리를 섬기게 됩니다.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을 섬기는 사람은 다 너희 것이요 하는 이 사실이 실제상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있지만은 다 너희 것이요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분명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실이 그대로 되질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만물을 다 너희 것임이라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역사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구나. 시편 119편 91절에는 만물이 다 주의 종이다. 이 만물이 전부 다 주의 종인데 만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를 섬기라고 만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장래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시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름 믿음의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는 것이 뭔 초돼야 만주해 주시오 했으니 우리가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될 것 같으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자, 이렇게 복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다른 것의 집에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아서 섬기지 않아도 될 것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얽매여 있습니까? 참으로 얼마나 그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서 공연히 다른 일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주에 주시오. 자,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의 말씀 믿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에 만물이 다 우리의 것으로 축복되는 걸로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65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음은 고통을 말하는 것이요 실패를 말하는 것이요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허락하셔야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인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돈이 있어야 살아 공부해야 살아 뭘 있어야 살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 한 분이시면 그 살려내는 기쁘고 즐거운 생명 가운데서 축복의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 없어서 죽는 줄 알고 무엇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아는 이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 한 분이시면 능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빛의 근본인데 사람은 어두움이다.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의롭게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너그럽게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갈 만큼 그 깨끗한 정결에 이를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의의 보좌일 것 같으면 누가 감히 그 근처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힘입고 보혈 공로를 힘입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내가 착해서 내가 잘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다. 내가 잘했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삶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아무 삶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사람들은 상당히 무엇을 보려고 합니다. 보는 것은 아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알라고 체험하려고 무슨 표적을 보려고 이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보고서 믿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 삶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된다.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된다. 무슨 우리에게 느낌이 있어서 보는 것은 우리 육체로 아는 걸 말하는데 육체로 아는 것을 주장해 나가면 분명히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자여 아무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믿는 것은 우리의 느낌도 아니요, 기도할 때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요, 생활할 때의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요, 느낌이 전혀 없고 아무 감각이 없어서 우리 감각으로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몰라도 믿고서, 하나님 믿고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걸 믿고서 기뻐하라 했으면 믿고 기뻐하는 거, 믿고 나가는 거. 분명히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 보는 게 뭐요? 육체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기도해서 무슨 응답, 무슨 마음의 후끈한기나 또 무슨 느낌이나 무슨 음성 들어야 응답받는 줄 알지만 결단코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요, 미련한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로 믿어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다른 분은 안 계시구나, 다른 게 복이 아니구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양심 맑게 쓰면, 밝고 깨끗하게 쓰면 하나님이 자신 안에 깨닫는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무슨 표적 보면 잘 믿을 줄 압니다. 무슨 기사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잘 믿을 줄 압니다. 무슨 자기 몸의 병만 고쳐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잘 믿을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삶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사 이적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신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요, 그 믿음은 착한 양심을 쓰는 것만큼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양심 쓸 때마다 생기는 게 믿음이요, 믿음 잊어버리는 건 육신의 생각대로 할 때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사 이적만 보면은 믿음 생길 줄 알고, 무슨 기사 이적이 나타난데, 무슨 말씀의 은사, 무슨 기적의 은사 나타난데 가자 보자고 그 기사 이적을 본다고 해도 그 사람 양심 안 쓰면 결단코 믿음 생기질 못합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더 볼 수 없는 자신이 볼 수 없는 자시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걸 육체적으로 좀 체험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에 가면은 무슨 성령 받는다, 이상한 체험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미혹들을 받아 나가는데, 그런 미혹을 받아 나가면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태위태해도 믿음에서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가 같이 위태한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미혹입니다. 자, 생활이 편안하고 주위 환경이 한가할 것 같으면 이런 미혹들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한 분은 양심 써서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갈 것이지, 어디 무슨 체험 신기한 뭘 보려고 이와 같이 댕기면은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무슨 체험을 가지게 하려고 이런 잘못된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써야, 그 믿음은 양심바로 쓰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무엇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정신,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 믿는 신자가 대개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자존심 때문에 애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누가 나를 멸시한들, 하나님 한 분만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한 분 옳게 인정만 해주면은 다른 데에 마음이 흔들릴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세상에서 선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존귀함을 받습니다. 잠언 3장에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거리로 생각을 하고 이겨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자주 읽지만은 잠언 3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1절부터 읽어 나갑시다. 1절에서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사기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지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그 말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양심을 씁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자기 옳다고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요. 하나님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죄 안 짓죠. 하나님 경외하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죄 지면 반드시 망하고 고난 고통이 옵니다. 세상을 귀중히 여기면 자연히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죄는 세력인데 사람은 죄의 세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죄의 세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남자 여자의 음란한 마음이 불릴듯 할 때에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이 불릴듯 일어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불릴듯 일어날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혐의가 들어가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죄악의 충동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것을 누르실 분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런 죄악의 불길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 가지 못된 죄를 짓게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지어다. 바로 힘의 근원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한 분이 제일 귀중하신 분이요.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육체에 보이는 것만 귀중히 여기는 이런 미혹이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다시 한번 마음에 그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요절을 같이 보이십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20절 말씀 요절입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고 거짓 때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거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20절.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20절을 오요라고 하고요.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좀 오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뭐 거의 다 요절로 오였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오이시는 게 좋겠고 또 3절서부터 쭉 오이는 것이 더 좋은데 11절부터 우선 오이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부터 411장 내 주